네, 이번 주 중에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어떤 연결성,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하는 그런 행위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조금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 웃기고 싶어서 20대 때부터 개혁 콘서트와 무한도전을 굉장히 열심히 시청을 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시청해서 나중에는 웃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웃는 게 목적이 되어서 못 끊는, 그래서 단 1편도 안 빼고 개혁 콘서트와 무한도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예능을 거의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보는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연예인은 제가 즐겨봤던 개혁 콘서트에 자주 나오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컸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서가 심리가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주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서를 지배하는 것이 우울함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반반입니까? 네, 기쁨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울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감기와 같아서 마음의 감기와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감기도 그렇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 감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코로나19도 우리는 건강하니까 우리가 그냥 걸리면 아프다 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기저질환자라든지 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우울함도 굉장히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가 잘 이것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 식구들 모든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 그리고 특별히 예배자가 가지는 정서에 대해서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정서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정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되는 정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함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과 경외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자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정서는 사랑, 너무 좋은 걸. 그리고 뭐가 있냐면 경외, 두려워 떨고, 왜냐하면 절대자 앞에 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서가 예배 때 딱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육체의 태도가 딱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경외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예배자의 정서가 있습니다. 뭐 즐거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다 보니까 그분 사랑하니까 막 즐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막 가슴을 열면 십자가 사건 생각, 그리고 막 이 땅의 아픔이 생각나서 가정의 아픔이 생각나서 막 울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놀라움, 와우, 우리 조신희 조사님 awesome 이렇게 표현하는 놀라움이죠. 그리고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desire, 간절함, 욕망하는 하나님 제발. 그리고 평강, 내 삶을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강.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서입니다. 한국은 한해민족이라서 그런지 어떤 정서를 제일 좋아할까요? 예배자로서? 애통, 슬픔. 그래서 울어줘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설교하러 오시면 뜨거워서 좋아하세요. 막 하면 열심히 하고 막 성경 피고 막 이러면 그냥 선교사님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했어. 그러면 성도님들 그냥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이 많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냥 별 이야기 안 했는데 그냥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많아서 좋다고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외국 목사님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 생각하는 믿음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만 있으신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고 죽은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무덤 안에 계속 계신 것 같이 우리나라 성도들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많은 정서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 때 애통하는 마음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 재밌는 것은 이 감정이 옮겨지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다가 분노의 감정이 딱 생기잖아. 그럼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다 내가 이겨서 기쁘잖아. 그럼 이게 감정이 이동이 되면 분노든 기쁨이든 뭔가로 이동이 되면 사람은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그 안에 뭐가 있냐?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서적인 분, 하나님께서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적인 부분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애통하고 기뻐하고 이런 다양한 정서들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의 핵심 정서는 뭡니까? 핵심 감정. 한번 리서치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예배 때 핵심 감정이다. 소정자매, 가희자매, 둘 다 눈물이 많아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불로 우는 척만 해도 따라 우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준영 형제는 아무리 앞에서 제가 우는 척해도 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자기의 예배 핵심 정서는 놀라움이다. 예, 시인조사 역시 어썸이네요. 예, 그리고 저도 손들었습니다. 저도 제 핵심 감정은 놀라움이거든요. 또 감사다. 좋습니다. 기쁨이다. 기쁨도 있네요. 평강이다. 불안해. 네. 감사와 평강이 많고 기쁨이 많네요. 이 설교는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애매하네요. 네. 그럼 오늘 애통으로 넘어가죠. 설교를. 네. 그래도 확인차 같이 하죠. 네. 갑자기 애통하려니까 못할 것 같아서.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정서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기쁨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다윗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서, 애통도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평안하라, 평강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이라는 정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인 접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서적 접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내 정서가 어떠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의 기준은 아닙니다. 내가 울어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울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내 감정과 정서는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통과 기쁨과 두려움과 놀라움과 이런 다양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정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기쁨과 평강은 너무 좋은 정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정서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를 뽑는다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의 정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정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서가 좋지 않은 정서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불편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정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은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의 정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두 가지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우신대요.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중에 수많은 증표가 있겠지만 뭐 예언, 방언, 뭐 믿음, 뭐 여러 가지 증표가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 중에 진짜 최고의 능력은 우리 안에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독일 신학자인데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민중신학자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신학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 여러분, 제목부터 멋지지 않습니까? 절망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망스러운 하나님, 미래적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르겐 몰트만의 이 희망의 신학은 참 멋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영역을 볼 때 참 미래가 기대가 되고 와 소망스럽고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연금술사,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할 것 같은데, 연금술사는 철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도금을 씌우면 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연금술사, 이 철을 금으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진정한 연금술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낭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정서는 뭐냐면 기쁨과 평강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망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정서가 나오겠습니까? 절망의 정서가 이어질 거예요. 분노의 정서가 이어질 거예요. 왜 삶이 있다고냐고 그렇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도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서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불안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라는 정서로 우리를 채우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비우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가 주입을 해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 정서가 아니라 자력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들 바에 그냥 우리 안에 자생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참 불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 정서적으로 가장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분명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공부 안 하면 그것 기독교 아닙니다. 이 두꺼운 책, 이 안에 5,000년의 역사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원시 시대까지 하면.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안에 있고요.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이 안에 모든 학문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답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부하지 않으면, 사변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다운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공부는 신학자인 목사님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초대교회 때 보면 돼지고기 파시는 분들, 소고기 파시는 분들이 팔다가 삼위일체 토론하고 막 파시다가 절대 은총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들의 대화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종교 지도자들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모두가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목사님 시간 떼어서 우리가 사례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떼어서 목사님 연구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로 그냥 퉁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이 책은 절대로 목사의 책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책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그분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적인 체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지적인 체험. 너무 재밌어요. 꼭 이곳으로 이 지적인 체험에 기독교 안에 있는 지적인 체험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예스로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체험도 있어요. 정서적인 비움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서적인 체험. 분노를 없애야지. 분노를 죽여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쁨을 체험되는 거예요. 평강을 체험되는 거예요. 그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채우시냐면 넘치게 하신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따라 볼까요? 어디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넘치게. 옆에 있는 수건이 젖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넘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게 문제죠. 아내의 분노는 남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하는 거예요. 예. 남편의 분노는 남편에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아내를 분노에 적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도 그런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채우십니다. 아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남편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기쁨이 넘치면 아내가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게 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울한 시대에 우리의 정서를 우울함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을 베푸시는 능력의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 잘 아시죠? 뭐 불렀습니까? 아모르 파티. 여러분, 이 노래 너무 신나지 않아요? 아모르 파티 이러면 뒤에 그 멜로디가 다 들리잖아요. 저도 이 노래 들었을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이 말을 누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입니까? 니체가 한 말. 이 니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운명애, 이 사랑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르가 운명이라는 거고 이 파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모르가 사랑이고 파티가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능력이 있을까요? 죽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허무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소외감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타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비관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세움교회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좀 같이 춤도 추고 즐거워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박수치고 놀랍게 그분을 고백하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기쁨과 즐거워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특징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족을 보면서 또 내 직장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자력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과 정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내가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너무 자기의 마음이 풍성해서 나는 괜찮아, 뭐 타력 난 타력, 그냥 자력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내 삶을 아무로 파티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는 내가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으십니다. 그 찾는 삶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